예, 하나님 말씀 요한 2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아멘. 예,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교훈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축복의 방편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믿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배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저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 사실은 그것만으로도 모든 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아라, 저런 삶을 살아라,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저런 자에게 복을 내리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만 알면 복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지식으로 알고 그치는가, 정말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을 진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드리는 바른 신앙 고백, 바른 하나님을 향한 대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인정, 그런 것이 정말 바르게만 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믿음의 걸음을 걷지 못하게 방해하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미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믿음을 양보하고 믿음에 실족하는 자가 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정말 인정하지 못하는, 지식으로는 아는데 인정이 되지 않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같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 없다,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없다. 그것을 진짜 인정을 하면요, 그 사랑에 감복하고요, 감격하고요, 감사하고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만 알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진짜 깨닫지를 못해서 인정을 못하니까, 뭐 지식은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지 않고 대우를 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꾸 식어지고 실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길을 가다가 돈을 줍습니다.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좋다. 한 장을 주었는데 한 50cm 앞에 또 10,000원짜리가 또 떨어져 있어요. 또 줍습니다. 또 그 정도 간격으로 계속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50cm가 아니라 1m 간격이라고 합시다. 10,000원짜리가 계속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막 추워도 끝없이 계속 막 1km를 가고 2km를 가고 막 10km를 가고 100km를 가도 10,000원짜리가 계속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만두겠습니까? 계속 줍겠습니까? 주어서 주인 돌려줘야 되니까 안 죽겠습니까? 주인 돌려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것이 된다고 하고요. 자기 것이. 물론 뭐 우리 중에는 돈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까지 돈을 말아 주어 때리치워라 그냥 그럴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속물 중에 속물 같아서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줍습니다. 100kg가 떨어져 있다 해도 저는 그걸 주울 겁니다. 끝내 다 죽고 말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줍는데 힘들다 이런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또 떨어져 있구나. 좋다, 또 있구나. 주어도 기분이 좋고 주어도 기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돈의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돈의 가치를 모르는 2살, 3살짜리 그런 아이들 보고야 그 주라 그래도 싫다 그러겠죠. 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실정 내지 않고요, 그렇게 많이 떨어뜨려 놓았다고 짜증 내지 않고요, 기쁨으로 더 떨어져 있기를 원하면서 주울 것입니다. 그런 것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어떠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걸 왜 싫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왜 외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왜 망각하겠습니까?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금을 5돈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금이 한 돈에 60만 원이 넘더라고요. 살려고 하면, 팔려고 하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돈이면 60만 원 쳐도 300만 원이죠. 5돈이면. 그런데 오래전에 잊어먹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속이 상한다는 겁니다. 그게 1년, 2년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에 잊어먹었는데. 생각을 하지 않을 때는 속이 상하지 않는데 어쩌다가 그것이 생각이 나면 또 속이 상하고 또 속이 상하고. 근데 오늘 이야기를 하다가 금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생각이 나니까 또 속이 상한 거예요. 왜? 금이 좋으니까요.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지만
그 잃어버린 것이 안타깝고 속상하고 찾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아픔을, 나름대로는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그런 상태에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가치를 안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평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다. 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우주 만물을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이 되고 영계와 물질계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삼은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으면요. 제가 천국 소유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간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것은 누구에게 특정적으로 할당되어진 것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면 좀 거리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다른 말로는 아버지 집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을 사가지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춰놓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갖춘 좋은 집을 사서 또 좋은 것들을 갖추었습니다. 자녀는 집 사는데 1원도 보태지 않았고 거기 있는 기물들을 사는데 1원도 보태지 않았지만 그 집의 자녀들은 그 집에 있는 것들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국은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을 특정적으로 이것은 누구의 것이니까 손대지 마라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은 말입니다. 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아무리 비싼 것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보통의 권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시시한 것 같으면 그걸 뭘 권세라고 하겠습니까? 권세라고 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요. 다른 사람은 손가락만 빨고 쳐다봐야 되는데 나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사용하고 싶으면 뭐 세상의 이치로 들어서 말입니다. 1,000억 원짜리라도 이용할 수 있고 1,000조 원짜리라도 이용할 수 있고요.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걸 쓰지 마 하지 않는 이상은 내 집에 있는 것은 내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런 기막힌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막힌 구원을. 물에 빠진 것 구원해주고 돌멩이에 깔린 것 구원해주고 기차에 치일 뻔하는 것 구원해주고 그런 것도 대단한 은혜지만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면
우리는 다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히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소금치듯 함을 받으면서 고난의 연기로 인해서 또 숨조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연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합니까? 눈도 따갑게 하고요. 숨을 못 쉬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재 현장을 보면 실제로는 불에 타 죽지 않았는데 죽은 사람이 많이 나와요. 무엇 때문에? 연기 때문에. 연기 정말 사람을 괴롭게 합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그 지옥의 형벌을 벗어나게 하셨다. 기가 막힌 구원입니다. 이런 구원,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요, 믿음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자가 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독생자라고 하는 말은 외아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가장 기뻐하는, 가장 참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라고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다양한 현실을 우리가 만납니다마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현실은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그럼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걱정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됩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때 우리가 눈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현실을 주셨는데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현실이 내가 죽으라고, 내가 망하라고, 내가 실패자가 되라고, 내가 영원한 절망자가 되라고 그런 현실을 주셨을까? 아니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나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러면은 그 현실이 낭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게 아니라 막 힘이 나고요.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이 현실을 주셨으니. 자, 우리가 주일도 배웠습니다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을 만나니까 신명나지 않습니까? 믿음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던져넣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그 풀무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멋집니다. 진짜 멋집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풀무로 들어가지만 그 풀무는 나를 죽고 망하게 하는 풀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를 더 존귀케 만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라는. 우리가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요, 그 현실 배경에 계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자고요. 그분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면 사실은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인다고 해도 믿음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필연적인 믿음의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현실에서 육신으로 살고 혈기로 살고 정욕으로 살고 자기 고집으로 살고 자기 자존심으로 살고 자기 체면으로 살고 자기 위신으로 사는 것은 왜 그런가? 왜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지식으로는 아는데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지 못하고 대우해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콩고물 하나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심만 생각해도요, 그 하나님 뒤를 졸졸 따르려고 할 것입니다. 세상에 존귀한 권세자들 밑에 빌어붙어 가지고 뭐 한 자리 해먹으려고 설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일수록요. 지금은 뭐 한물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도 그런 말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물 갔죠. 워렌 버핏이라고 뭐 한 끼 식사를 하려고 하면 얼마를 내놔라. 그런 주식 투자의 규제라는 것 때문에 그런 사람과 만나는 것도 몇 억씩을 내놓고 식사 한 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실력 그거 하나입니다. 투자의 실력. 하나님이 투자를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워렌 버핏이라도 성공하는 투자도 있지만 실패하는 투자 있습니다. 하나님의 투자는 실패하는 투자가 없습니다. 성공도 뭐 100% 이런 게 아니고요. 1000%, 억만 배 이렇게도 성공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과장처럼 들리죠? 너무 과장처럼. 저 쓸데없는 소리 한다. 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자라고 믿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첫째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바른 신앙 걸음을 걸어갑니다. 잘못된 신앙 걸음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신앙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왜 잘못된 신앙 걸음을 걸어가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 중에 육체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요것만 부인해도 적 그리스도라.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어떤 것 하나만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 가지고도 적 그리스도가 됩니다. 적 그리스도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 없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껍적대고 있어도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면 적 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입니다. 농후하다. 내가 믿는다고 내 믿는 믿음이 완전한 믿음일 것이다. 참된 믿음일 것이다. 그런 자만심을 우리는 갖지 않아야 됩니다. 진짜 참된 믿음은 수없이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김희준 목사의 인도를 받는 믿음이죠. 아닙니다. 성경대로 믿는 믿음. 이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믿는 믿음. 성경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대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시고 자라시고 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실제로 오신 게 아니다. 그냥 영적인 것이고 또 뭐 환상적인 것이고 현현적인 것이고 그렇지 실제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신 것도 뭐 우리가 영화, 무슨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입체 영화, 입체 영화를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기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이런 현상들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실제의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오신 것처럼 보여지도록 하나님께서 특수한 역사로서 그렇게 상영을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입체 영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신 것도 진짜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보여주신 것, 죽으신 것도 진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보여주신 것,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구속 사역서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즉 그리스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실제 사역을 부인하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한 것 아니다. 그냥 그렇게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여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냐.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성경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건 수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다 수용하는 신학적 지식을, 진리의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말씀만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사람이라는 말씀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그 말은 맞죠? 한편으로 맞습니다. 누가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게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변해서 나타나신 분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육체로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실제 사역임이 인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해버리면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은연중에 말하는 것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사람, 인성을 거의 부정하는 상태, 인정하지 않는 상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다 성자 하나님 이렇게 꿰어 맞추는,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인성에 맞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읍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신 것을 부인해도 적 그리스도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부인해도 적 그리스도입니다. 둘 다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도 되시고 사람도 되신다는 이 사실을 진짜 선명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있으면요, 정말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으면 성경을 쫙 보고 있으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인성의 입장에서, 아들의 입장에서 하신 말씀이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성의 입장, 아버지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 말씀들에 대해서 눈이 떠여지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지식적으로만 인정하는데,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참 사람도 되시고 참 하나님도 되신다. 그런데 모든 말씀들을 다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끼워붙이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정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본 일이 없다고 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여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 확정하십시오. 그래도 사람에게 보여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분이고 볼 수 없는 분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고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여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그렇게 끼워 맞춰집니다. 이런 것을 바르게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사람이지만, 이런 것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적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목사인데 적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 와야 됩니까? 아닙니다. 올 필요 없습니다. 성경적 신앙으로 바꾸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 오라는 말 아닙니다. 나의 제자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대로 믿는 사람이 되라.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믿는 사람이 되고요. 그런데 말은 그 말씀 읽을 때는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래 놓고 뒤에는 보면 엉뚱한 소리 실실해 되고 있고, 성경에도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을 부정합니까? 부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신 영, 그분이 마귀가 아닌, 천사도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령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왜? 천사도 영적 존재고 마귀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삼위 하나님이 아니고요. 성경에 삼위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언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입니까? 위대한 신학자라도 이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자들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멸망자들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삼위,
일위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삼위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십니다. 영이신 하나님, 여호와. 성령은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믿으면 아버지라고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믿으려고 하면 여호와가 아니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믿으려고 하면 모든 성경에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여호와만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끌어와서 성령은, 하나님이신 성령은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잡탱이를 가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은 무엇이 예수님의 신성인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 예수님의 신성이요, 아버지께서 여호와의 신성이시다. 인성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은 인성의 아버지. 왜? 하나님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으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으니까. 제가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이 비성경적 믿음입니까? 예? 아버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것이 비성경적인 믿음입니까? 아버지 외에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비성경적입니까?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입니다. 그러나 5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그러므로 우상의 짐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진짜 신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다 가짜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참으로 바르게 믿지 못하는 자들은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다고 믿고 있지만 우리는 성령의 사람, 진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네. 이게 성경입니다. 아버지만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버지만 한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입니까? 아버지 외에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성경대로 믿으십시오. 성경대로. 김희준 목사의 말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으면 그렇게 믿으십시오. 성경에 없으면 믿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마다 1,000만 원씩 준다고 해도 믿지 마십시오. 성경에 없는 말을 한다면. 믿으면 죽습니다. 고린도서 8장에서만 아버지만 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에베소서 4장 5절 6절입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누가요? 만유의 아버지시다. 아버지만 하나님이시다. 아들 하나님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나심을 입은 피조물입니다. 인성,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그걸 부정하면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가짜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가짜 사람처럼 오신 것처럼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이 몸은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되었지만 예수님의 인성 가운데 하나는 영혼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모든 만물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낳으셨고 가지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이니까 누구를 낳은 것처럼요. 거기에 겟나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낳은 것처럼요. 우리를 낳은 것처럼.
그럼 우리를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 피조물이죠. 그렇게 우리를 낳으신 것처럼 아버지께로부터 나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 인성은 피조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피조물이라고 말한다고 그것을 이단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단입니다. 즉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정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즉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몸뚱이 뿐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즉 그리스도입니다. 몸뚱이만 가지고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몸뚱이만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적 그리스도라.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라. 바른 신앙의 걸음을 걷지 못하게 만드는 미혹자들입니다. 대신학자라도 대목회자라도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자들은 미혹자요 적 그리스도들입니다. 그건 저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 것인지, 누구의 인도를 받으면서 누구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할 건지, 우리는 우리의 선생을 누구로 두어야 할 것인지, 우리의 선생은 신구약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를 진짜 그리스도께로 안내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인 믿음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나게 만드는 잘못된 비진리요 즉 그리스도의 미혹물이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